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본문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이런 건데요. 3절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제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강단은 복을 퍼서 전해주고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앞치마를 펼쳐서 복을 받아내는 복바구니를 펼쳐가지고 강단이 전하는 복을 받아내는 이런 단순한 구조의 기복적 신앙에 기반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했고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기복적 신앙에 근거한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기존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래적인 것이나 또는 새로운 이야기가 주어질 때에는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생각과 행동 양식, 생활 양식 때문에 본래적인 이야기나 새롭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순순히 수용하지 못하고 항상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니까 5절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거나 고여 있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겠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유대교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그 유대교가 본래에 했던 그 유연한 종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경화돼서 굳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유대교 신앙에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비판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는 유대교의 군중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 맹목적 신앙에 맹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적인 신앙의 이야기나 또는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를 잘 받아내지 못하고 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드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조금은 마땅하지 않은 이런 마음씨를 이 군중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어차피 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망가진 가치를 조금 고쳐가지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기가 쉽상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해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낼 수는 없는 내용인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의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도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겠으나 때때로 이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본래적인 것 또는 팩트를 정확하게 보아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의 유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예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대가 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아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임금님도 민족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결국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대는 망하고 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타락상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상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여 본 적도 없다. 종교적인 유효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는 당시 유대교를 예레미야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여러 가지 양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타락한 유대교를 자신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먼저 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임금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지요.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에게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유대가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되지를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와 그 그룹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유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왜곡된 역사의 단절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 활동은 이런 거거든요. 당신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상황으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죄를 지은 상황으로부터 당신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질서의 생각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외망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기존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쉽게 가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로 잘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상황은 이런 건데요. 포도원 주인이 소작을 준 그 포도원 그 종들에게 일부 소작의 그 소출의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자꾸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쟤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자꾸 죽이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하고는 이야기를 잘 하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요, 저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7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한완상 교수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인이 보내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염려하면서 아마 이 한완상 교수는 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무장된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안목으로 봅니다. 다양한 상황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의 열정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수용하지를 못하고요. 나아가서는 조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자신의 적으로까지도 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기독교 신앙을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상대방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종교적 독선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한완상 교수께서 쓰신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운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의 생활과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나를 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특별히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대목도 우리가 의미를 잘 부여하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대목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과연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있느냐. 2013년도 1월달 기독교 사상에 한국교회 공공성 붕괴 현실과 우리의 대안이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문은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유화되고 세습되었는지 교회 이름하고 세습을 받은 목사님들 이름까지 다 거명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아쉽게도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는 데에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물에서 태어나서 우물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에를 다녀온 개구리를 반드시 죽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독선적인 자기 아집에 빠져 있어서 평생을 우물 안을 살아가다가 우물 밖에서 들려오는, 우물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물로 들어오는 이 우물 밖을 경험한 개구리를 자꾸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은 아닌지를 염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셨더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뜰에 성전 권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지나친 이득을 취하면서
성전뜰에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환전해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격하게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서 엎으시고 하는 구절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반하고 있는 이 터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백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해도 이 회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이 판을 바꿔내지 않는 한 기존의 판 위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회개하는 작업을 해도 우리의 회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끝을 따르는 그런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반가운 전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이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화가 하나 왔는데요.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 권력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통화를 통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전화로 많이 불편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선동과 그 치우침, 과욕과 그 과장의 이야기, 교회 권력을 추종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심적인 소리를 아주 의도적으로 억누르면서 몸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무모한 발걸음은 빨리빨리 눈치채고 멈추어야 하겠다. 이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기존의 가치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지식이 있는 믿음의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교회 운영을, 믿음 생활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코로나로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지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돌이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제 지식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무장한 평신도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잘 꾸려가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절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보편 타당한 이야기인가? 저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편 타당한 질서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초월적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퀼 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식은 집중이며 두려움이 없는 비판과 창조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세계로에 진입해서 그동안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잘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오늘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끊임없는 습득과 체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이 유효한 상황과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교회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조건 순종의 제사가 보다 낫다고 하는 말에 아멘을 하는 그 판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지식이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자꾸 생산되지 않는 한 코로나 아닌 더한 교회를 빨가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교회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회 성장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덫에 걸린 교회는 지금 호흡이 어려운 저산소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저산소증에 걸려 있는 교회에 생명숨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각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삶의 여정의 발걸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은 지식이 있는 믿음을 습득하고 잘 간직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나쁜 생각의 유혹을 성경의 말씀으로 잘 이겨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저희들이 잘 묵상하면서 오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발걸음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두 지식이 없는 무모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지식이 있는 믿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어가며 믿음을 잘 돌보아가며 그렇게 교회의 희망이 되는 믿음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